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컵라면 드셔보셨죠? 컵라면. 컵라면이 뜨거운 물 붓고 익기까지 몇 분 걸리죠? 3분 걸리죠. 컵라면에 물 붓고 3분 동안 혹시 뭐 하십니까? 제가 우산병원 환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뚜껑이 덮은 책 제목 읽고 있는다고. 그러니까 뚜껑에 책을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계속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또 생각해봤어요. 전자레인지에 음식 데운 적 있으시죠? 그러면 한 2분 3분 돌릴 때 있잖아요. 그거 넣고 뭐 하시죠? 계속 쳐다보고 있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버려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가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아무런 것도 뭐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한데 뭐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그것만 될 때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면서 해야 하는 일, 무엇을?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는 일이에요. 구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 깨달으시고 넉넉고 컵라면 뚜껑 읽지 마시고 전자레인지 들어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소개팅 같은 거 나가보셨거나 아니면 업무상 상대 자들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마주한 사람이 너무 말이 없으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되게 불편할 겁니다. 그죠? 부부가 대화가 없다. 혹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대화가 없다. 누구도 그 관계를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돼요. 가까이 있으나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분위기로 대화를 하느냐. 그래서 어느 부부가 싸움을 했다면서요. 싸움을 했대요. 막 그랬는데 풀고 자야 되니까 남편이 자면서 나 내일 7시 반에 깨워줘. 그래서 잤대요. 근데 아침에 놀래서 깼더니 8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기 와이프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7시 반에 깨워달라 그랬지. 왜 안 깨워줬어? 그랬더니 냉장고 보라고 그랬더니 7시 반에 일어나. 7시 반이야 일어나. 포스트잇에다 써놓고서 냉장고에 붙여놨다 그러더라고요.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불편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화를 단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포스트잇을 붙여서 읽을 사람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려서 먼저 말씀을 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아빠가 되는 사가랴. 직업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의 직무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계속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나서부터 늘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까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가 그런 경험을 했던 사가랴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왜요? 400년 동안 나타난 적이 없는 장면이거든요. 400년 동안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겠습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를 간구했냐 봤더니
아내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아마 간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사갈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끊겨진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침묵하셨어도 오늘 그 소통이 트일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소통이 여러분의 숨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었는데 대답 안 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처절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400년 동안 끊어졌어도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한 40시간 동안, 40일 동안, 혹 4년 동안, 혹 40년 동안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 할지라도 오늘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사가랴는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400년 만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의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겠지만 그 들었던 이야기가 내 앞에 실제가 됐을 때 그거보다 놀랄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뭐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사진으로 보는 것과 직접 가서 그 물 튀기는 걸 경험하는 건 차이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림으로 맛있는 음식의 그림을 보는 것과 내가 그 식당에 가서 그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분위기가 다를 거란 말이죠. 내가 들어왔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어왔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 왔지만 그 깨달았던 말씀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우린 놀라고 무섭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숨이 끊어졌어요. 그때 일어나는 걸 뭐라 그러죠? 그때 하는 거? 심폐소생술이라 그러죠. 근데 이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누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누르냐면 예전에는요, 그 심폐소생술 할 때 갈비뼈가 부러지면 즉사의 위험이 있으니까 적당히 누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이거를 압박을 세게 해주라 그래요. 갈비뼈 이쪽을 누르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안 하면 어차피 죽으니까 갈비뼈 부러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 살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인병원에 있을 때 갑자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거 이런 거 보셨죠? 이렇게 탁탁 꽂아 놓으면 띠띠띠 뛰는 거. 근데 간호사실 뒤에 중환자실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띠 하고 벨이 울려요. 돌아가시면 딱 호흡이 멈추면 띠 하고 울려요. 그러면 갑자기 의료진이 합니다. 근데 의사가 오기 전까지 간호사가 응처치를 해야 되니까 할아버지 가슴을 손으로 주먹으로 심장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빵빵 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삐 해갖고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가 간호사 손을 딱 잡고 째려놓기 시작하신 거예요. 간호사는 돌아가신 줄 알고 심장을 뛰게 하려고 때렸는데 이 할아버지는 가려워서 긁었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돌아가신 줄 알고 막 심장 멈춘 줄 알고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삐 하시는 분한테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안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그럴 만한 충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기도해오지 않았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그런 충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경험은요,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사가랴가 나갈 때 말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 기도하고 나왔는데 왜 말을 못하지? 왜 말을 못하지?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어떻게 나는지.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랬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신 이 세례 요한이 있거든요.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의 삶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범이스라엘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사가랴에게 주신 메시지는 달콤했잖아요. 자식을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됐어.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어. 얼마나 내게 달콤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해도 그게 불안하거나 염려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듣는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달콤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원에 가요.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는요, 그냥 두근반 넘어가버려요. 혹시 무슨 병이 나올까봐. 근데 배가 너무 아파서 갔어요. 이게 꽤 오래돼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잖아요. 그리고 검사 받으면 그 긴장감과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계속 여기 목에 뭐 걸려가지고 이물감이 계속 침 삼키면 목에 막 뭐가 걸린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막 뱉어도 보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했어요. 뭐 침을 삼킬 때마다 뭐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식도암이 의심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그냥 멀쩡한 사람 다 잡겠더라고요. 식도암이 의심됩니다. 병원 가서 빨리 진료받으세요. 식도암이라니까 병원을 못 가게 된 거예요. 나 죽는다 그럴까봐. 근데 너무 불편하니까 병원에 갔더니 하는 얘기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이게 왜 걸리느냐, 좀 피곤하거나 먹고 바로 누웠거나 뭐 이러면 이렇게 위산이 올라가고 위를 여기 식도를 약간 저기 하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별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관리 안 하면 이게 암이 됩니다. 지금 술 끊지 않으면, 담배 끊지 않으면, 지금 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의사가 항상 얘기하죠. 수술실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죠? 수술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사 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복음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들을 때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쾌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광야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400년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예요? 2000년만큼 또 가까워진 겁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런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죠.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맞아, 나 잘못했어, 나 회개해야지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네가 어디 여기 와서 이제서 살 길을 찾아. 니네가 진작 살고 싶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1절 14절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한이 대답해 줍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여러분, 옷 두 벌 있잖아요. 나눠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두 벌 옷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니까. 음식이 있다면 나눠주라고 얘기해요. 그때 세리가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희는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물어봐요.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강탈하지 말고, 너희가 무기를 갖고 너희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 것을 강탈하지 말고,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뭐란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 필요 없으십니까? 2박 3일 수련회만 가도, 며칠 여행만 떠나도 챙겨야 할 것, 준비할 것 많은데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일들이 없을까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여행 갔다 올 때 아주 굉장한 장면들을 봤습니다. 우리 굉장히 열혈 권사님들이 교회들마다 필리핀 공항에 가시면, 마닐라 공항에 가시면 선교여행 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때 저쪽에 한 구석에서 뭐를 드시는 분들을 봤어요. 권사님들 무리가 저쪽에 모이셔가지고 뭐냐면 과일 깎아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순수한 마음에 손주들 갖다 주고 싶은 마음에 과일을 사가지고 공항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생물은 반입이 안 됩니다. 국내 유입이 안 돼요. 그래서 문익점이 모카씨를 갖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큰일입니다. 원래는 못 갖고 들어와요. 근데 권사님들이 그냥 교회 성도들도 나눠주고 손주들도 주겠다고 막 바리바리 쌌는데 공항에서 걸리니까 어때요? 먹고 간다고 다 까는 거예요. 먹고 간다고 다 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세상에서 모은 거 천국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근데 혼자 다 드시면 배탈 나니까 나중에 고생 드시다가 이제 불러요. 한국 사람 많으니까 오세요 좀 드세요. 왜? 어차피 못 갖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모으고 있다가 천국에 못 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작에 나누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나중에요. 두고 가는 것. 여러분 내가 못 쓰고 두고 가는 것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시죠? 아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나눠주라는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왜 요한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워졌어요.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데시벨이 올라갑니다. 일어나 저희 안사람만 봐도 일어나. 그럼 제가 그래요. 첫 판부터 데시벨을 올려라. 7시 반에 야! 일어나! 그럼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일어나. 깨우는 건지 재우는 건지 등 두드리면서 하연아 일어나야지. 그러다 보면 8시 돼요. 그럼 결국은 질러야 되거든요. 야! 학교 안 가! 간도 가지마!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막 나가다가요. 막 문 열고 나가다가 막 바리바리 치겨서 갔다가 막 와요. 아빠 주산 주세요. 엄마 뭐 주세요. 막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니 진작 준비하고 있지. 그거 좀.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리고 나면 그때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미리 깨어 있으니까 미리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정돈할 건 정리하시고 처리할 건 처리하셔야 돼요. 괜히 몰래 숨고 갖고 들어가다가요. 그거 걸리면요 못합니다. 청력 잘 못해요.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그죠? 그때 되면 어차피 이 인생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기차 타보셨어요? 기차? 전철은 이렇게 해요. 지금 내리실 오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안내하거든요. 근데 기차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차는 지금 내리시려면 대전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리시는 손님 놓고 내리시는 물건 없이 잘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전철은요 내렸다 탔다 내렸다 금방 하지만 기차는 갔다가 한참 갔다 쓰잖아요. 물건을 찾을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차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리실 때 두고 내리시는 물건 없이 안 내리래요. 왜 그러죠? 그러면 멍 때리고 있다가 내릴 때 되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막 추스려가지고 놓고 내리는 물건 없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내지만 누구에게가는 경고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고일 수도 있어요. 군인들이 보초 쓰다가 모르는 사람은 맨 처음에 우리 부목사님 어떻게 하죠? 보초 쓰고 있다가 모르는 차가 딱 왔어요. 차 운전하고 있는데 손 들어버려요? 나 한 달 동안 훌륭한 사람도 했는데 라이트 거, 시동 거, 운전병 하차, 손 들어 막 하거든요. 그리고 암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경고를 해요. 군인도 경고를 합니다. 무조건 나타나면 막 쏘는 게 아니에요. 경고합니다. 꼼짝 마, 손 들어 뭐 뒤로 돌아, 암고해야 돼. 왜? 그래야 실수가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에 들으면 살아요.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아멘? 무시하면 죽습니다. 그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얘기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심판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사실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대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근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까지 40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사역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혹시라도 이 사람이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16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고 먹이고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겨우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곡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다시 말하면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얘기했어요. 사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윽박지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곧 심판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왜 그 성우 지망생이 원룸에 불이 나서 그분이 돌아가면서 불났어요. 나오세요. 문 두드린 거 뉴스에서 들으셨죠?
얼마나 절박하면서 문제, 자기 식구도 아니에요. 근데 같은 동네예요. 근데 본인이 그런 거예요. 성우 연습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연습했던 메시지가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요. 들어봤어요. 야,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왜냐면 두드리지 않으면, 자기가 깨우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애착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 심정일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다 죽정이가 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하면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방송하는 거예요. 내리실 때 놓고 내리시는 물건 없이 내릴 때가 다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세례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세례요한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경고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는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까 홍경이가 얘기하는데 우리 지현 선생님이 몇 주 아프고 나더니 목사님, 언니 교회에 권태기에 빠졌대요. 거기서 제가 권태기를 겪지 않아가지고 권태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불편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아침에 온다 그랬는데, 날아온다 그랬는데 비행기를 잘못했는지 지금 운하면서 여기까지 너무 많이 비행기가 막히나 봐요. 지금 못 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게,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내가 시험에 들어서 최소한 유지할 건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유지할 거는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다시 힘을 얻습니다. 힘들다고 쉬어버리면, 힘들다고 멈춰버리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도 뛰시는지 알아요? 한번 멈췄으면요, 다시 발뛰기가 힘들대요. 다시 발뛰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같이 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동기부여해서. 내가 좀 힘들면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를 점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잔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시켜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몫의 삶을 충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삶이 어떤가 잘 보세요. 아이들에게 당연히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집에 갔는데 그 애들이 당연히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너 왜 숙제 안 했어? 너 왜 공부 안 하고 있어? 엄마가 얘기 안 했잖아요. 엄마가 하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야, 그거 꼭 말해줘야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도하라고 목사가 말해줘야 합니까? 예배드리라고 꼭 목사가 말해줘야 알아요? 아니잖아요. 해야 될 줄 안다고 하면 최소한은 유지하십시오. 힘들어도 최소한은 유지하십시오. 내가 딱 선을 지켜.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시험에 들었어도 이거는 내가 놓지 않으리.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아멘. 꼭 그때 일일이 말해줘야 합니까? 그걸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미성숙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경고를 들으십시오. 그래야 덜 다칩니다. 좀 늦은 듯 하지만 아주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곧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질 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 놀고만 있지 말고 자기 일에만 분주하지 말고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온다 하고 왜 지금 안 오실까요? 우리가 저기 버스 기다리거나 저쪽 기다릴 때 늦으면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예수님 늦게 오시는 거에 대해서 짜증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아직 누릴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디오시는 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 잠깐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기다리면 한 명 더 회심할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리면 쟤를 통해서 누가 또 변화될 것 같고, 조금만 더 미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조의 찬스입니다. 새 기도하십시오. 생각나는 것도 회개하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빼앗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주어진 은혜에 취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다림, 예수님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것, 또 천국이 임하는 것까지 기다리는 것 지루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급교수님 아까 제가 보낸 카톡 혹시 받으셨어요? 그 옛날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 아세요?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그녀를 만나는 거 100m 전. 이게 어떤 사람이 한 3번 정도 만난 여자를 만나기 100m 전에 그 감정을 표현한 1991년도의 노래입니다. 이상우 씨가 부른 노래. 피노키오 춤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춤추는 게 있는데 됐습니까? 네, 한번 들어볼까요?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애들 옷을 개고 있느라고 잠바를 20개를 겠더니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리 제가 사인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만 나오면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100m 전에 기분이 어떨까? 저기 보이는 너란 찾지 오늘은 그냥 세 번째 만나는 날 나는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머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기어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예, 아쉽지만 2주는 집에 가서 숙제를 해봤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이 남자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지금 굉장히 미칠 것 같은 마음인 거죠. 좋아서, 신나서. 얼마나 신났으면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으로 보여요. 자기 모습이 그녀를 만나기엔 항상 부족해요. 구두를 새로 샀고 자기 모습 자체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막 안절부절. 이 설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그녀를 주님으로 바꾼다면 주님을 만나기 100m 전, 주님을 만나기 1시간 전 아침에 딱 이럴 때 오늘 주일이야?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우리 혹시 그러고 왔습니까? 아니죠? 오늘 주일이야 하면서 오셨어야죠. 설레임으로. 그러니까 주일을 기다리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겐 지루함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빨리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메시지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강경하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진작에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절대 우리를 협박하는 말로 드리지 않아요. 왜? 나는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미리 공부한 친구들은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미라자매가 저한테 사진 하나 보내줬어요. 기말고사 문제가 나온 거죠. 진리에 대해서 쓰시오. 목사님, 이거 좀 봐보세요. 근데 그 말이 그 밑에 답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 시험 A+ 받을 겁니다. 이야, 어떡하죠, 제가? 기도해야 돼. 그 문제를 봤는데 나도 답을 모르겠어요. 목사인데 나도 답을 모르겠는데 응원하겠다고 제가 했어요. 여러분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문제를 받았어요. 준비를 하죠. 시험날이 어떻겠어요? 문제 나오기만 해봐. 난 그 문제를 다 알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근데 어제까지 놀았어요. 오늘 시험이야. 어떡하지? 뭐 나온대? 막 옆 사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녀를 만나는 뱀이코트 자세만 봐도 이 사람이 이 시간을 사모했는지 그날을 기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러면 세례요한의 말이 절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듣기 싫은 얘기해도 절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왜? 나는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가 목회자가 기도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아, 또 저런다 그래. 이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구원의 날이 다가오기까지 그 시간은 우리가 먹고 놀고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이 구원을 확실히 준비하는 날입니다. 아멘. 오늘이 그 시간이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길 같아서 하늘을 쳐다보세요. 구름이 솜사탕처럼 보이는지. 교회 오는 길에 자꾸 쳐다보세요. 나 이쁜지, 주님께서 너 이쁘다 하실 정도로 이쁜지. 내 마음과 저기는 충분히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내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할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딱 옷을 입고 한 사람한테 어떻게 잠바를 입을까요? 했더니 아우 차 타고 가는데 뭘 입어요.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이렇게 추운데 안에 이렇게 조끼 하나 입고 이렇게 추운데 날씨를 모르면 준비는 못해요. 이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차를 제가 시동을 진짜 걸어놨는데 애들이랑 그 냉동차를 같이 타니까 애들이 말도 못하고요. 추워. 제가 그러거든요. 목사님 추워요. 그러면 움직여. 그래야 제가 미리 데워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추울지 몰랐거든요.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가 자극적으로 들렸을 수 있고 조금 불쾌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준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구원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네 그래야지. 잠깐만요. 뭐 놓고 온 것 같아요. 핸드폰 빠뜨린 것 같아요. 뭐 놓고 온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마지막 날에 들어갈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